오늘은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8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에 일어날 부흥.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가 된 일. 그러나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슬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 왜 그들이 금식하며 슬퍼해야 되는지, 과거 조상들이 범한 죄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과 인식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불타버린 것 자체를 슬퍼하고 있었다. 이방인에게 멸망당한 그 일을 슬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제 더 이상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고, 오직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와 화평,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일, 이것을 더욱 사랑하고 힘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일. 여기에 이제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이어서 20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는,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이죠. 그럴 때 주시는 약속, 계속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약속일 텐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부르심의 의미, 사명에 대한 목적, 여기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배역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할 때죠. 과거에는 대적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왔어요. 그리고 배역하고 결국 멸망을 당해서 폐허가 된 곳이었죠. 바벨론에서 폐허가 된 곳이었는데, 이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교회,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교회가 부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죠.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전제 조건은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진리의 성읍,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성이 되어질 때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보다는 진리의 성읍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중요한 의미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을 보세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일어나 복음을 전할 때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주께서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주께서 보내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필요하죠. 열심히 전도해야 하죠. 그러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원인과 결과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같아요.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단의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했죠.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22장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될 것이다.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너희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이 이제는 아브라함 그의 씨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과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어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 교회, 존재, 의미와 목적 잘 나타나 있네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내가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하셨고 이사야 66장 2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뇨? 21절이죠.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한다. 은혜.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고 또 은혜를 구한다라고. 은혜를 구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추구하는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어 성취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이루실 예언과 약속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이방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요.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나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복됨으로써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인데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또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것이 계속 유지되질 않아요. 유지되질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죠. 그 이후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략 한 500년 이상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에 전파되잖아요. 온 세계에 전파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네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기를 사모하더라. 이건 뭐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성령 임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도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의 내용이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더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의를 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거예요. 꼭 한 번 이상은 성지순례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과 언약이 있는 땅 예루살렘 다 사모하죠.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돼요. 그러나 뭐 굳이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일생의 소원이고 예루살렘에 가야 뭐 천국에 가고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런 의미로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가는 의미가 없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모스크. 지금 예루살렘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본 백성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믿지 않잖아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로. 지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도록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본 백성 이스라엘.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것인데 이방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죽어마땅한 죄인으로 자신들이 한 일이 정당하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질 않아.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심으로써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거룩한 백성으로의 회복이에요.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제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자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함께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명이라고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부흥이 진실로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물론 박해는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귀하게 여겼어요. 칭찬하고 좋아했어요. 그들이 정말 진실됐거든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자신들의 부와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읍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정이 되고 그들은 모이게 힘썼어요. 진실한 예배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듯이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우리 한국 교회. 오늘날은 어떤가요?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다 떠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원래부터 악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세속화되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아.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추악하고 폐역한 모습이 온 세상에 다 공개되고 드러나고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했죠.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이 필요하시겠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연단하실 수밖에 없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연단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가 싶더니 다시 어두워지죠. 연단의 세월을 지금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에 일어날 심판만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진리의 성읍이 되고 화평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사람 되어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고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 연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다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들은 은혜 받은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하나님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네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점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부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화평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셨나이다. 아버지,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함과 참된 화평함을 찾고 증거하는 또 화평케 하는 일을 수행받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